시작.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위대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가장 비극적인,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는 거. 그게 가장 비극적인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가로막는 장애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통치 않은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는 소리, 우리의 정말 힘들어하는 소리,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간구 소리, 이거 듣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우리의 상황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나타내시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그 장애물 때문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 쉽게 말하면 지속적인 신앙생활,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장애물 제거 작전, 코드명.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첫 번째, 잘못된 동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완수하죠.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내적인 동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일을 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우리가 헌신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도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그 내적인 의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 갖지 않고 그냥 하면 그것은 허무한 것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헌신을 감당해도 그 동기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영광이나 자기 기득권을 세우려는 의도나 자기 자랑이라면 그 헌신과 그 일은 결국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내적인 동기를 심지어 목사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 숨겨진 그 동기, 그 내적 동기를 잘 아세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살피사 그 사람의 의도를 아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것조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이 안에 내적인 동기가 어떤가를 항상 살펴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죠. 그는 아주 고집이 셌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작품에 대한 프라이드가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황이 1508년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너무 그림을 잘 그리니까 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이 작업을 무려 4년 반 동안 진행합니다.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시스타 성당의 그 천장의 벽을 저렇게 왼쪽의 그림처럼 너무너무나 성경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저 천장에 다 그렸어요. 시스티나 천장에. 이 작업은 무려 4년 동안 진행됐고 사람들의 성당에 출입을 막고 이 미켈란젤로는 혼자 성당에 틀어 박혀서 천장 밑에 세운 그 작업대에서 앉아가지고 어떤 때는 누워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애써 그리는,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리는 미켈란젤로를 보고 어떤 친구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봐 친구. 야, 그 잘 보이지도 않는 천장 구석에 뭘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림을 그리고 있나? 뭘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려고 그래? 그 누가 그거 알긴 하겠어? 라고 얘기할 때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아.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유명한 말 때문에 사회학에서 내적 동기를 이 미켈란젤로 동기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출세나 돈이나 이익이나 칭찬이나 지위나 보상 같은 어떤 외부의 조건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돼서 순수하게 자신의 성취감이나 조전 정신이나 가치관이나 사랑 같은 그런 내면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들,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같은 이런 영적인 모든 생활의 동기, 그 동기가 뭐냐? 내 지위를 위해서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방법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 안에 있는 숨은 동기가 어떠냐?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냐? 아니면 네 목사인 기득권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네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중심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자기 개발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자기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심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존재. 그러므로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목적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삶으로 살으셔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내적인 동기가 되어야 된다. 여기도 세탁소가 하나 있죠.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가 있어요. 계속 세탁소에 있었던 헌 옷걸이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야, 네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왜 제가 옷걸이라는 걸 강조하시죠?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신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내가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단다.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의 진짜 능력을 모르면 자신이 선 자리를 망각해버리거든. 설탕물을 먹고 가짜 꿀을 내놓는 벌처럼 초라한 인격자의 모습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약해도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러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왜? 그 부족하고 약하고 초라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동기가 따라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초에 한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어요. 크리스토퍼 우퍼라는 사람, 왼쪽에. 저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느냐. 저 사람이 건축한 건물은 거의 예술 작품이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그가 건축한 건물 오른쪽에 있는 저 건물이 뭐냐? 세인트 폴 성 바울 성당 대사원입니다. 이 우렌경은 그가 모든 것을 설계했고 또한 많은 물질과 인원을 동원해서 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우렌경이 이제 평상복을 입고 그 공사 현장을 한번 시찰하게 됩니다. 거기 돌을 다 쪼는 석수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한 석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석수는 아무 표정 없이 제가 하는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6자 길이 석자폭의 이 돌기둥을 깎는 일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군요. 우렌경은 다른 곳에 가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석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석수는 투덜거리면서 아유, 제가 먹고 살려고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온종일 이 짓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우렌경은 또 다른 한 곳에 가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석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때 이 세 번째 석수는 환하게 웃으면서 선생님, 보시는 대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저 우렌경의 지휘 밑에서 이 장엄한 성 바울의 이 성당 큰 사원을 건축하는데 제가 한 몫을 맡아서 2년 동안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맡은 일이 밖에서 볼 때 크고 작고 귀하고 천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 여러분, 저와 전체와 여러분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의 직책을 즐겁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의도와 동기 분명하게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순수한 의도와 동기, 그것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에 있는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 미션 완료됐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뭐냐? 타성에 젖은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타성에 젖게 돼 있어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 형식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어떻게 됩니까? 약화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타성에 젖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딱 보면 알겠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 딱 보니까 기뻐. 항상 기뻐. 그것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생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쁨이 없는, 생명의 기쁨이 없는 삶을 경고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엄격한 규칙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친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으신 거예요. 그 율법에 갇혀있는 그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그 율법을 통하여서 가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을 계속 어떻게 하시죠?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율법의 모든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계명, 핵심의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에서 얘기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모든 명령들의 정확한 두 가지의 새로운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 활동도 어떤 행위가 성령 충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타성에 젖은 것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아유, 오늘도 주일이 됐네. 아유, 오늘도 비는 오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러한 갈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규칙도 물론 중요하고 일정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와 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예배라는 행위보다, 기도라는 행위보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뜻을 더 수용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저도 신앙생활에서 목사로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과 성령의 희락,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장애물을 다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션, 장애물을 제거하셨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뭐냐? 신비주의적인 삶이에요. 자, 형식적인 것, 타성주의적인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신비는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배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한계를 느낍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죠?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초자연적인 이적, 초자연적인 감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극단적인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는데 감정이 없으면 안 되죠.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야 그 일을 하게 움직이게 하니까. 그러나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이 보는 신으로 보면 안 된다. 왜? 하나님, 이 사람의 감정은요,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1전투비행단과 제10전투비행단에서 활주로 해서 최첨단 전투기를 정비하는 조닦기, 조이고 닦고 기름칠은 특기로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편하려고 갔다가 낮에도 밤에도 비행 스케줄 나오면 전투비행 되니까 새벽 2시에도 나오면 비행 전 점검해야지. 끝나고 나면 새벽 4시에 떨어지면 비행 후 점검해야지. 그 스케줄대로 전투기를 준비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비행기 조종석에 딱 올라탔을 때 얼마나 계기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운전하면 여러분 운전대에 계기가 있죠? 비행기는 계기가 엄청 많은데 그런 계기들을 바라보면서 교관이 뭐래? 한 개 한 개 다 가리키면서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엄숙하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신중하게 들어. 이 계기들을 너 철저하게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타고 있는 이 비행기가 오히려 너를 죽일 수 있어. 그리고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비행할 때 너의 느낌, 감정을 믿지 말고 이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어. 이분이 그 후에 언젠가 밤에 혼자 비행을 하게 되는데 폭풍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느낌에, 조종사니까 그의 느낌에 오른쪽 날개가 너무 낮아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른쪽 날개를 이렇게 올렸는데 순간 계기판을 딱 보니까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쫙 흐른 거예요. 왜? 비행기가 그 폭풍 가운데 이렇게 하다가 거꾸로 날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행사 그 계기를 보고 바로 잡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부대에 있었을 때도 야간 비행할 때 특히 바다에서 비행기가 배면 비행할 때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이 진짜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인지 아니면 바다에 비친 해와 달과 별의 모습인지 분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 훈련하다가 자기는 하늘로 솟는다고 하는데 땅에서 보면 바다로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즉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고 조정해야 한다. 계기판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 오늘 기분이 좋아. 예배도 나오고 할렐루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근데 오늘 기분이 좀 껄쩍지근해. 우울해. 아, 그냥 집에 집구석이나 있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계기판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한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추진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권위는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과 진리입니다.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그 말씀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화를 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화를.
그래서 그 가운데 10점 그 양궁의 표적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감정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올바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미호의 영을 이 땅에 부어 주십니다. 신비한 감정의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옛날에 다 이랬어. 이전에 경험한 지식, 그것도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숙한 주의 종이나 그리스도인들의 동의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성경의 원리와 상충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용한 목사가 있다더라. 어디 기도원에 가서 머리 두고 기도받으면 병이 낫다더라. 이리저리 이곳저곳 다니면서 초자연적인 감정에 의존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기준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놀라운 기적도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적이 허락된다고 판단하시면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장애물이 제거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장애물 제거 작전 성공. 자,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장애물 네 번째는 올바른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 망하는 이유를 뭐라고 그럽니까? 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래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새벽 2시에 얘야 동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놓고 믿어야 됩니까? 펼쳐놓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큐티도 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 인문학, 요즘 인문학 강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최첨단 과학 이런 모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데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존 칼빈. 프랑스의 종교개혁가. 그는 그의 책의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도 없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도 없다. Without knowledge of God, there's no knowledge of myself.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지식, 나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나를 알 수 있다. 내 존재를.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행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말할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내가 읽을 때 하나님의 지식이 계시되어서
그 비밀이 나에게 알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그 원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 죄가 있을 때, 죄를 고백할 때 그 모든 장애물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따라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의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물 4번째 미션 완료. 5번째, 죄 문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 문제가 있다. 그건 큰 장애물입니다. 왜냐? 죄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삭시 있어요. 도스토옙스키 죄와 뭐래요? 벌이에요. 분명히 삭시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건 뭐? 단절이에요.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자괴심이 생기죠. 어떤 일을 하는데도 관계가 깨트려요. 죄가.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죄는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것일까?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 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자리로 옮기신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므로 죄책감은 버리시는 거예요. 죄책감이 뭡니까? 우리 죄에 마땅히 따라오는 정죄의 감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죄책감 대신에 죄의식을 가집시다. 죄의식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죄를 짓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게 죄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짓고 나서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죄의식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세례받을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의식은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담감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식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나의 장애물인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틴 루터인데 독일 사람이죠. 이 사람이 원래 수도사였습니다. 캐토릭. 기도하고 명상하고 고행을 통해서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수도사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렇죠. 거기 여자가 있겠어요? 간음죄 못 짓고 사유재산이 있으니 도둑질도 못하고 가족도 없으니 나가서 출세 명예 이런 것도 없으니 인간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오로지 그들은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전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사 루터에게 있어서는 그 수도원에서 그 죄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루터의 가장 심각한 고민은 죄와 의 문제. 그래서 그는 계속 내 죄,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죄 문제로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참회하고 아무리 고행해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는 당시 수도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참회했고 명상했고 고해성사했고 하루에도 20번씩 더 했대요. 가서 죄를 고하고 돌아오면 또 고민돼서 또 가서 또 고하고 또 고민하고 마지막엔 주임 신부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야 루터야 죄 좀 다 모아서 갖고 와라. 그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죄로 인하여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참회하고 고해성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죄의식은 갖되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바꿔가지고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세요. 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기기를 원하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죄 문제 해결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5번째, 장애물 제거 작전 성공.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제,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이 5가지 장애물을 배웠습니다. 잘못된 동기,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무조건적인 신비주의,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그리고 고의적인 죄.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령의 기쁨, 오직 말씀과 거룩과 순결로 날마다 주의 임재와 주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에 대해서 넘어지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